오늘 본문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며 또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되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양쪽에 빠지기 쉬운 오류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는 않는지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존재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신앙인 중에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해도, 알고는 있으니까 인정하기는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영적으로 아직 그런 민감함과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며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든 일을 마귀와 연결시킵니다. 모든 일을 마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마귀고 일이 안 되는 것도 마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마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마귀론, 귀신론 그 내용의 일부가 모든 원인은 마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며 모든 문제가 마귀 때문이다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마귀는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그런 공격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어떻게 비유가 되는가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의 비유가 됩니다. 밀림의 왕 사자 말하는 겁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꼭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지 사람의 혼령이 원한을 가지고 귀신이 되는 이런 토속문화적인 또는 귀신론에 속한 그런 내용으로 귀신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미 최후의 심판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사형수처럼 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형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처한 비참한 운명입니다. 근데 루이스 볼코프나 우리나라 최고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박형용 목사님 같은 분들은 타락한 천사를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미 결박이 되어 감금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유다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가운데에서 활동 중인 마귀와 악한 영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제된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떻게 성도를 공격할까? 그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일까? 아니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일까?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보면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밀림의 사자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고, 찾으면 사냥을 하죠. 막 달려가서 끝까지 잡아서 낚아채면 뜯고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마귀는 비록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죽일 듯이 두루다니고는 있지만 신자의 구원을 빼앗거나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우리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비록 사자처럼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구원을 빼앗거나 그의 생명을 죽이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마치 묶여있는 맹수 같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슬의 범위 이상으로는 신자를 해칠 수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 해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동물원 같은데 우리가 다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다 막아놨잖아요. 이처럼 묶여있는 맹수 같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이상으로 신자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격이 무슨 위험한 공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존재구나. 아니,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거나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마귀의 본성과 그 본성에 따른 활동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된 공격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믿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우리에게 낙심을 심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이 일을 위해서 때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전혀 이건 마귀의 유혹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수긍하고 옳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만약 마귀가 아주 혐오스럽고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피할 겁니다. 마귀를 피하겠죠. 혐오스럽고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피하겠죠. 그리고 그런 마귀가 뭔가를 말한다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다가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매력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이렇게 혐오스러운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 상당히 이렇게 매너가 좋고 상당히 올곧아 보이고 사람이 상당히 괜찮게 보이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혹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태롭게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빼앗을 수 있지. 상당히 무섭고 이상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다가온다면 아무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보이스 피싱범이 물론 이제 그런 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말로 속이잖아요. 말로 속여서 그 사람을 완전 속입니다. 속여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은행으로 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 말에 속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존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물리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마귀의 주된 공격 수단은 성도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겠니? 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데? 마귀의 주된 수단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된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분열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귀의 공격은 이루어지는지, 성도는 어떻게 그 마귀의 공격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는 먼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전시 상황에 이제 보초를 서는 병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밤에도 항상 불침번을 서고 이제 경계 근무를 서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잠든 사이에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목숨이 달려있는 부분이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첫째, 복음의 진리 위에 흔들림 없이 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완전하지 않음을 아주 잘 압니다. 우리에게 빈틈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는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행동과 어디에 취약한지를 집요하게 관찰해왔고 또래 삶을 지켜보고 있죠. 더욱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때로 죄 유혹 앞에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정죄와 참소입니다. 참소는 고발한다는 말이잖아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집요하게 물고 뜯으면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양심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영적 현실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은 마귀의 히브리어가 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마귀가 오른쪽에 서서 이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그의 대적하는 방식은 그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네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고? 네가 찬송을 부른다고? 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죠. 너 지금 그 죄 몇 번째야? 너는 왜 그렇게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니? 하나님이 그런 너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니?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니? 널 용서하겠니?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의 그런 모습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부끄러운 죄를 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만약 누군가가 이걸 들추어내고 만약 고발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정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텨내기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이렇게 들추어지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견디지 못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내가 봐도 한심하고 참 가증하고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기도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은 내 감정을 수긍하면서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맞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하면서 순순히 그런 정죄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죄의 정죄에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막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는지, 힘써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던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루터가 지은 죄들을 막 생각나게 하더랍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말이 맞아. 나는 네가 적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하지만 네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실패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넘어질 때 마귀는 정죄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너희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믿음이 어디 있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네가 예배드려도 그건 소용이 없다. 네가 기도한다고 벌써 몇 번째인데 마귀의 정죄는 상당히 우리의 양심을 파고듭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성도 여러분, 그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확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열매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순서인데요. 성경은 단순히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겠다는 거 어떻게 대적합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늑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목자의 막대기가 온데 그 목자를 따라갈 때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 목자를 벗어나서 어떻게 자기 혼자 늑대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건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 어떤 성도겠습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 이런 사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것으로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요동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사람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있으면 변해버립니다. 마귀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귀의 전력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치겠죠. 믿음을 버리라고 하진 않고 믿기는 하되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는 하되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만 손해보잖아. 너만 바보잖아. 남들 다 봐. 너 그거 어리석은 거야. 너만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믿기는 하되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믿음을 거부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만 손해보는 것이고 그는 정말 너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한 번쯤 죄 짓는다고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응? 괜찮다. 누가 완벽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맞아. 아무도 완벽하지 못하지. 죄의 싸움을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순종하는 삶을 그냥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내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많은 유혹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결국 우직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가정은 내가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기를 내가 완전 서로 미워하고 불화가 싹트도록 만들 수 있는데, 마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으려고 마귀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미혹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순례자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름다운 궁정,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어느 날 길 양옆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막 이렇게 포효를 하면서 막 달려들고 잡아 죽일 것처럼 있으니까 이 순례자가 그만 두려웠던 것이죠. 난 이 길을 못 갈 것 같아.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자들은 모두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길 한가운데로만 똑바로 걸어오면 사자들은 당신을 조금도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크리스천이 보니까 이 순례자가 보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전혀 헤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 자신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정죄감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 마귀의 실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마귀의 존재를 너무 집착하며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을 속삭이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박과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또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참 마음도 힘들고 몸도 무기력해지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구원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며 기쁨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